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그동안은 4시간에 걸쳐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계획, 그것이 창조된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그 청사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목적과 이런 의도로 내가 사람을 지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위, 이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 형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받은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과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완성된 존재는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 방법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피조 세계에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비로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보면 최종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게 지금 역사의 흐름 가운데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목적을 이루는 길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이 성이 뭐냐고 물어볼 때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고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보여준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라를 가르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완성되어진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인데 그거는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 에베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기뻐하는 뜻과 목적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 이 땅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사람, 원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또 우주 가운데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전부 다 단일 생명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은 자기의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이 연합됐어요. 이런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있어 본 적이 없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는 것. 이게 창세전에 기뻐하는 뜻이었고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완성된 사람은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완성된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완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어떻게 사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표현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100%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아담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이 다스리는 모든 역사가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로 충만한 나라, 불의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지혜 지식과 사랑과 의와 거룩과 모든 속성들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계시록 21장 22장인데, 근데 이게 완성되어지기 전에 3장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와 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사탄에게 점유된 인간을 통해 가지고 사망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하고 원하는 바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직선으로 통과하면 금방 이루어질 게 이렇게 빙 돌아서, 그게 어느 정도 돌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서부터 20장까지가 사탄에 들어와 가지고 사탄의 모든 역사가 끝날 때까지가 과정이 창세기 3장부터 20장까지예요. 20장에 옛뱀, 사탄, 용을 결박해서 무적행 불못에 던져놓고 그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3장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고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와진 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타락한 본성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탈피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받은 이런 존재가 왜 타락을 하게 됐냐?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내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에게 온갖 필요한 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어. 아담,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짐을 받고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지으셨다 그랬어. 천사는 부리는 종이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창세전에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 원하셔서 사람을 짓겠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 그거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 더 높은 지위가 어디 있냐고 말해요. 근데 이런 영광과 이런 높은 지위와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왜 타락했냐는 거예요. 이 타락은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 이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지 로봇도 조종하듯이 자유가 없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를 원치 않으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거역하는 것을 내가 선택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온 거고 죄의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거역은 왜 생겼느냐? 그거는 불신앙 때문에 생긴 거야. 거역이 왜 생겼다고요? 불신앙 때문에 생겼어. 자,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같이 돼. 자,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고 완전한 것을 나에게 주셨고 더 이상 좋은 것은 나에게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정말 굳게 신뢰하고 믿었다 그러면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네? 그렇다 그러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나를 하나님 명상으로 가장 완전하게 지으셨고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를 주셨고 영광을 주셨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주셨어. 더 이상은 없어. 네 말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했어야지. 근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태보다도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내게 안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가져야지. 뱀의 말을 들은 거야. 뱀의 말을 듣고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진 거야.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사랑을 믿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보실 때, 또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시는 것을 보실 때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노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은 원인이 그 한 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않았어.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그런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해 줬는데, 돌봤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을 다 멸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무서워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나를 계속 그렇게 원망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겠다. 너희들 믿는 대로 그 결과를 너희들이 가져오게 하겠다. 말한 대로 광야에다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거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동기가 자기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그러다가 천사장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이 마귀가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아담 해와를 깨워가지고 그 게임에 넘어가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인간이 결국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선악과.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 주석이라든가 강해라든가 설교집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론이 아주 참 많아요. 선악과가 뭐냐? 생명과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다. 근데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우리가 선악과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한 그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 저는 이 부분을 좀 바로 깨달아 보려고 이 선악과에 관한 부분들을 뭐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왜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었느냐? 첫째 선은 뭔가 하면요.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반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악이야. 어? 그런데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악한 마귀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마귀의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마귀 말이야. 그런데 이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영이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근데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말씀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접촉하고 알 수 있는 말씀 속에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 거고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촉되어지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마귀의 말은 마귀의 영과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 그러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의 말은 사망.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면 마귀의 영에 의해서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결과는 사망이 오는 거야. 왜? 마귀는 사망의 원인자거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의 최초의 원인자가 마귀란 말이야.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가 최초로 악의 기원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을 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마귀의 행실을 너희들도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된 거야. 어느 때 그랬어요? 아담과 여호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의 영을 받아들인 거잖아.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는 건 뭘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거야. 마귀의 말 속에는 마귀의 영과 사망이 그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있는 거야. 그게 나타난 것을 접촉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영을 받아들였고 사망을 내가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마귀의 그 거짓된 영, 살인하는 영, 사망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야. 사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야. 죄의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상태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야. 재미있는 얘기가 옛날에는 쥐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 회색 약 나는 거 있어요. 쥐약. 그거를 이제 이 호박씨 같은 거 까가지고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은 쥐가 그거를 먹고 다 죽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그 호박씨를 전부 다 까가지고는 거기다 쥐약을 발라놓고 그 다음에 야 여기 쥐약 발라놓은 거니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디 갔어. 그랬더니 우리 막내 누나가 아이고 저거 호박씨 먹지 말라고 괜히 거짓말하는 거. 그러고는 호박씨 홀딱 먹었어. 그러면 어머니 말씀 불순종한 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그냥 용서를 받으면 돼.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야? 쥐약에 독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거 세척해내려고 고생 많이 했다고. 응?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의 본성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계속 사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간이 되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맨 처음에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인간 세계에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는 도구야. 그리고 혼은 영이신 하나님의 혼 안에 담아서 이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기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혼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표현하는 기관들을 만든 거야. 몸은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과 나타남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혼이 몸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의 지배를 받는 몸이면 결국은 몸은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잖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탄의 생명이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의 혼은 자아가 됐어. 자아가 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표현해야 되는 이 혼적인 기능이 이제는 그걸 거절해. 그리고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본이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나 본이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제가 뭘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게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는 순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나를 통하여 표현되고 증거되어진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됐어.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바를 쫓아낼 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을 화인검으로 막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 중 하나같이 됐다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됐다. 그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서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선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야 선이야. 근데 똑같이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뜻대로 되어지면 선이고 나보기에 좋으면 선이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지 선악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선악 기준이 하나님 자신인 건 뭐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선악 기준을 나 보니 나 중심으로 삼았다 그 말이야.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갖고 이 세상 살 때에 모든 인간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져보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체험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선악 기준이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다 나 중심이야. 나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야. 너 틀렸다는 거야. 몇몇으로 한 집에서 몇십 년 같이 살면서 왜 싸워? 선악 기준이 안 맞아. 나는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받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나 보니 나 중심이 되어서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주인 되어서 산다고 말해요. 이게 자아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이게 내 자아, 나 보니 나 중심, 주관, 자율, 사욕 이게 자아 안에 있는 거야. 주관 내 뜻대로 하는 거, 내가 정한 법대로 하는 거, 내 유익을 위한 사욕적인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 이게 자아 속에 있는 성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이 원리를 따라 똑같이 다 살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돼야 안 돼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이 몸이 육신이 돼 있어. 육신은 타락한 죄의 본성에 의해서 완전히 죄에게 종로로 타는 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몸이 이게 육신이 된 거야. 이 육신 안에는 사탄이 거주하고 사탄이 육신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왜 멸해야 되느냐. 죄의 몸 안에는 사탄의 생명이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사탄의 생명이 내 몸 안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마귀가 내 몸 안에 늘 붙어서 있어? 근데 로마서 7장을 자세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죄가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 그건 뭐예요?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 그거는 살아있는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생명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내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건 뭐야? 그 마귀잖아. 죄. 마귀의 다른 이름이 죄거든요. 죄가 나를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간다고 하는 말은 육신 가운데 거하는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땅인데 이 땅이 뭐가 되느냐? 세상이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마귀가 세상을 모든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 믿고 세상 의지하고 살도록 마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인간에게 타락한 생명을 넣어줘 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육신은 몸은 육신이 되어지고 땅은 세상이 되어지고 혼은 자아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인 결과 인간이 타락한 상태가 뭐냐? 첫째로 몸은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고 혼은 뭐가 됐다고? 자아가 됐고 이 땅은 뭐가 됐다고요? 세상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셋은 세상, 자아,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야. 육신을 따르고 내 자아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면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이제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것들을 처리하는 모든 역사가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3장부터 20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고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탄에게 점유된 세상과 자아와 육신과 이제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모든 과정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3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타락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아가 됐고 몸은 육신이 되어졌고 세상은 땅은 세상이 되어졌고 영은 기능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게 바로 타락한 사람의 어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은 아직도 우리 혼에 살아있고 우리 몸에 살아있어. 그래서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하도록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어떠함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어떻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온전히 이루시냐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쭉 말씀드리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